진 국장님으로부터 훈독을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훈독을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참 아버님 생애노정 일권 가운데서 30분 정도 훈독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과 뜻깊은 출발, 거기서부터 한 30분 정도 함께 훈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태어난 1920년도에는 이 땅이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선생님은 강대국에 짓밟히는 약소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청소년 시절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 비참한 전쟁과 죄악의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국가적 사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통치권 내에서 민족이 당하는 비참상을 어려서부터 마음 깊이 느끼고 이러한 환경적 여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길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혼란된 세계 정세를 누가 책임지고 수습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 곤란하고 가정 생활이 곤란했습니다. 동네면 동네의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행복한 듯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혼란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악을 넘어서 나라가 그러하고 나라를 넘어서 아시아가 그러하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가 그러한 혼란 시기였던 것입니다. 또 소년 시대부터 인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혹은 무력한 존재이신가?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아버지사를 전부 돌아볼 때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추억의 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있어서는 참 심각하였지요. 자기 생애의 미래를 걸어놓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담판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인간만의 결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넘어 결정적 노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신앙길로부터 고심하던 모든 전부의 추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16세 때에 비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랜 시간 눈물 어린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께 나타나셔서 많은 계시와 교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하고도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체험한 이 경험을 말로써 여러분께
다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돌연히 선생님 앞에 펼쳐졌고 선생님은 자유로이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성자들과 마음껏 통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 고요한 산중에서 선생님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계시된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지금 통일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나는 쭉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함한 영계 모든 성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웃으면서 아이고 좋아 이래요? 그런 예수 봤어요? 그런 예수를 만나봤어요? 선생님은 못 만나봤다고요. 언제나 심각하고도 침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하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선생님도 그렇다고요. 이 사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수년의 길을 거쳐가지고 부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4월 17일을 부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4월은 봄절기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한 날도 알지 못하고 내려온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부활의 한 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대하는 하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은 하늘과 온 만민을 대신하여 누구도 모르는 이 한날을 축하하여야 할 것이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느끼는 그의 내적 외적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한 장소는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이 주시하는 귀한 장소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 오늘이 당신의 부활의 날임을 밝혀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 길을 나서게 될 때에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20살 전에 그때에 이 길을 출발한 거예요. 그때는 천진난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또 동네에 조금 색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한 때였어요. 그런 시절에 이 엄청난 하늘의 뜻을 알고 천적인 대명을 받고 나서는 그날부터는 이 엄청나고 큰 것을 하나님의 약속함과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할 자신은 그 큰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못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탱하게 너무나 크고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는 그 큰 책임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나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어떠한 일에 있더라도 목적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힘이 누구보다도 강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자기를 결정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꿈같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청춘 시대 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택해야 할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데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나라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세계가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높은 차원에 비례해가지고 그 인격의 가치라든가 역사를 지배하는 인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 자신 자체가 문제예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이 내일을 약속할 수 있고 내일을 보장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그 입장을 결정했느냐,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미래의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스스로의 각오와 스스로의 결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소명을 받아가지고 뜻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정성을 들이면서 뜻의 목적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복귀 섭리의 전체적인 문제를 중심 삼아가지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나 스스로도 생각할 수 없는 초조한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념이 필요하다고요. 이 선생님도 역시 진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진념을 가져야 돼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극복이 필요합니다. 소명과 내적인 준비.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선택하여 서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숱한 사연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역사의 고비길을 넘고 넘어서 해결되지 못한 채 문전까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레버넌 문이 소년일 때 문전까지 찾아와가지고 통보했는데 그때가 레버넌 문이 이 뜻을 알고 출발한 때였다고요.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누구의 말을 듣고 이 길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사한테 감동받아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전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길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끝까지 캐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찾아가 붙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든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들고 다른 데로 가시든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향하면서 신앙적 노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봐야 되겠다.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 현지에 가가지고 약소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뜻을 성사시킬 수 있는 모험을 한 대표자로 등장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내정으로부터 사정, 하나님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 삼고 기독교 성경으로부터 모든 경서들을 탐구해 봤어요. 선생님이 초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은 16세 때부터였습니다. 여하튼 그 후부터 9년 동안 선생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계에 가보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랄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고 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선생님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문화의 서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기초를 둔 이 특별한 계시는 유대에게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모든 성경을 포섭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이 계시는 오늘날 원리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준 것은 전부 다 뚜껑 덮어져 있던 미지의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방대하게 덮어져 있던 뚜껑을 전부 벗겨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실체적인 사실과 진리적인 역사적 내용에 일치될 수 있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게끔 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전국 답상. 나는 세상을 잘 알아요. 이 나라 사정도 잘 알아요. 나는 15세 때, 16세 때 이 삼천리 반도를 다 답사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나라가 세워지거들랑 세계는 벌써 15, 16세 시절에 남한 일대를 다 편답한 사람이에요.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문전 걸식도 해봤다고요. 이런 노름을 하면서 민족이 비운에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고, 비운의 운명, 하늘 앞에서 태고가 있던 그 비운의 역사는 우리 선주의 핏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종착점을 세워놓기를 바라고 있을 것에 틀림없는데, 잠들어 있는 민족 앞에 내가 기수가 되어가지고 폭발적인 민족의 어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살 길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행복하고 편안했더라면 그렇게 인상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사는 마을을 거치고 혹은 사냐를 넘나들면서 느꼈던 것이 이 불쌍한 민족, 그런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불쌍한 민족인 동시에, 그때는 외정시대였어요. 외정시대. 외세의 짓밟힘을 밟으면서 자기의 심중과 자기의 생활 환경을 자랑할 수 없는 비참상, 그 모든 내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환경이 어려운 민족을 바라볼 때 그 충격적인 기가 막힌 사실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 시대에 청소년 17세에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요. 밤을 새워 가지고 트럭을 타고 트럭 운전수가 안 태워줘도 그래도 올라가 타는 거예요. 저 운전석에 못하면 저 짐칸에라도 올라가 타는 거예요.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 죽이고 하라 이거예요. 나 하나 못 탔다고 빵꾸 날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트럭을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저녁에 내리면서 아저씨 내가 저녁 사지, 그러면 그래 한다고요. 그래 저녁을 먹으면서 한바탕 얘기를 들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저녁 산다는 말도 잊어버리고 그러는 말이에요. 대신 돈을 꺼내서 자기가 지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주머니에게 말이에요. 논에서 일하는 자기 남편 밥 해가지고 광주리를 이고 가는 그 아주머니를 길가에 세워놓고 내가 그 밥을 다 대접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필요해요. 임기응변. 죽음도 각오한 심각한 출발. 선생님이 처음 이 길을 출발할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길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며 일생을 바쳐온 사람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몸이 쓰러지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내 갈 길이 남아있고 거쳐가야 할 약속의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다 바쳤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갈 수 없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생명을 걸고 얼마나 심각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인격이 잘난 사람이 아니요 내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참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약하더라도 사랑의 칼을 가지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것을 끊고 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소명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는 것이요. 소명하신 분 앞에 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다 왔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선생님 혼자서 해결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에게 의논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장래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모두 방해만 돼요. 선생님이 10대 총선으로서의 결의한 결의가 오늘 역사적인 복귀의 하를 넘어가가지고 승리의 천국의 문을 개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한 젊은이가 결의한 그 능력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고향과 종족을 외면한 뜻길. 공의의 길, 세계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라는 도리를 알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따라서 천도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를 따라서 인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즉 인정을 따라서 천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정을 따라서 인정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을 없애야 합니다. 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도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손수건 한 장, 신발 한 켤레도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부모님 앞에 불효할 망정, 하느님 앞에는 주둔한이 있더라도 불효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결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의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안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형제들을 못 구했어요. 세계적 가인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세계적 가인 국가까지 사랑해서
방향을 하늘편으로 돌려놓기 전에는 자기 고향에 가서 수습할 수 없는 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희생시켜가지고 가인세계 복귀 운동을 한 전통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리 말씀 한 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형님은 다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방될 것도 다 알았다고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우리 일족 전부 다, 누나나 동생은 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리 말씀을 들었으면 직통할 수 있는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리 말씀을 못 들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달라붙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교회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버린 문을 통해 뜻의 길을 나섰거들랑 여러분은 소명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 소명을 받았나?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 길에서 몇 분지 몇에 혹은 몇 보 능선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한 것을 중심 삼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스냐 노냐 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앞에 내가 약속을 하고 이러이러한 길을 필시 갈 것이오늘 내 동력자가 배반하더라도 내 부모가 배반하고 내 처자가 배반하더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내 민족이 배반하고 내가 사는 동일교회 자체가 배반을 하면 이것을 쓸어버리고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갈 것입니다. 그 길은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